태빈이 여기 줌 땡겨놨어?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참신함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그 참다운 복음, 자녀된 어떤 권세를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열심을 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참다운 복음에서 끄집어 내려서 바로 거짓된 복음을 좁도록 하기 위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참다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 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무엇보다도 참다운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주 명백하게 이게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전했던 올바른 복음, 참다운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이 복음을 갖다가 후퇴시키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참다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복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략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참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일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는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고난, 핍박, 환난, 배고픔, 감옥살이, 할 것 없이 그 일생의 파노라마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고 핍박 많이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 많이 한 사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수없이 당하고 또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죠. 어찌 보면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바울의 일생을 그렇게 우리가 3자 입장에 살펴보면은 바울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 당신은 내가 봤을 때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왜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불행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3자의 입장에 봤을 때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끝내는 자기가 노년에 자연사 한 것도 아니잖아요. 끝내는 이렇게 순교 당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바울 자신은 자기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왜 바울은 자기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느끼는 그 느낌을 3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 예에는, 준자와 받은 자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 기쁨, 즐거움,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나는 지금 가장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가장 지금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죠.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삼자의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가 행복해, 저건 안 행복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본인은 감사한 거예요. 본인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부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보입니다. 삼자 입장에서 저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참 즐겁겠구나.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노예된 신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행복함이 있느냐 없느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 율법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갖다가 그 율법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참다운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만, 반대적으로 거짓 신앙책에 매여 있으면 그건 종된 삶입니다. 노예된 삶입니다. 보세요. 자녀는 자유하지만은요, 종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의 삶을 삼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 자신은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왜 자유하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하고 종의 관계성이잖아요. 절대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지 못해요. 친밀함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냐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주어져요.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어요.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지만 자녀이면서 바울은 뭐가 되냐면 종이 됐어요.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뭐가 되느냐?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종이 됐습니다. 강제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종이 돼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강제로 종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종은요 억울해요. 근데 자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섬기는 것은요 절대로 억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유자예요. 항상 신분이 어디 있느냐? 나는 자녀로서 자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들과 똑같이 일을 해요. 노예들과 똑같이 그런 어떤 대접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그 노예의 자리에 선 겁니다. 자유자인데 스스로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노예는 마지못해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절대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억압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아버지의 일에 자기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노예된 신분과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녀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종은 절대로 자유함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신앙은 바로 복음,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참다운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참다운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에 죽어있는 여러분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자유자다. 자, 그런데 그럼 자유자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러면 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느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것은요, 노예됨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자녀된 자유함 삶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거짓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참 신앙과 거짓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주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우리를 다시 이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종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밝힌 너희에게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율법의 저주 다시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복음인데,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에서 할례는요 하나의 의식인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은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전체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할례 문제만이 아닙니다. 할례 문제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 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예, 노예된 신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그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는데, 자유하게 했는데, 다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같으면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 3시간 오늘 기도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뭔가 내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말씀을 갖다가 3시간 말씀을 쭉 봤어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 그것으로 뭔가 내가 밥값을 한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그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열심히 3시간 동안 성경 보고 3시간 동안 기도한 거,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거죠. 3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 1시간밖에 안 했어. 왠지 죄의식이 찾아와, 죄책감이 찾아와. 이러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3시간도 새벽 예배 늘 나오다 새벽 예배도 빼먹었어. 죄의식이 찾아와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해. 여러분, 이건 자유함이 아니죠. 매어 있는 것이죠.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 5시 반이에요. 예전 처음에는 뭐 한 12명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던, 지금은 기껏해도 5명, 6명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이제 뭐 이런 거죠. 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마세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주님 안 찾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의미 없어요.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시간 읽었다. 내가 새벽에 이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그거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데이트가 기다려지고 고대돼요. 왜? 만남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의 즐거움이에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메인 게 아니잖아요. 자유함이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매여 있으면은요,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그냥 뭔가 하려고 해. 얼마나 힘이 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매들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매이고 얽매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혀 몰라요. 누리지는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럼 이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예배죠.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대. 바울은, 하나님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역 그만하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날마다 나는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날마다 감사하되 기쁘되 즐겁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고 특권이래요. 내가 달려갈 길까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걸 감당할 수도 나에게 또 힘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보세요. 삼자에 봤을 때는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이지만, 그는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핍박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얽매이게 되고 억압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신앙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 신앙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로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난 자유자지만 종이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도 달리기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라. 여기서 다름질은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경주하는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주자가 달리기를 할 때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결정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 골인 지점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거나 옆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했냐? 골인 지점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 자, 여기서 달리기는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목표를 향해 다 달려가면 다 1등이야. 다 1등이에요. 근데 멈춰서 버린다든지 멈춘다든지 뒤돌아보다든지 그러면은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달리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예요. 그러면 그 경주의 골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달리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처음에 다 달려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누가 막아서서 달리기를 갖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가로막았어. 자, 예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가 어느 대회에서 사람이 막 42.195km 달려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몇 킬로 안 남았어. 몇 킬로 안 남아서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어느 이상한 사람이 1등에 달려오는데 앞 팍 가로막고 막았어요. 그 1등이 그 사람이 막으니까 멈췄잖아요. 멈췄어요. 2등이 한참 뒤에 따라오는데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들 빨리 치우고 그 사람 다시 달리게 하는 거죠. 근데 멈춰서 달리다 보니까요, 페이스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1등 못 놓쳤어요. 뭐 2등인지 3등인지 이렇게 뒤쳐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달리기를 잘했는데, 지금 1등 페이스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왜 나를 가로막아 가지고 나를 막아서 달리기를 못하게 만들었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주에서 1등은요 2등짜리가 골인 지점까지 간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그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리기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42.195km 마라톤 대회를 하려면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 잘못하면요 처음에는 막 요즘 그 달리기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샥 달리기를 막 1등으로 막 나가요. 와, 빠르다. 그런데 2바퀴 3바퀴 돌다가 기권을 해버려.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42.195km를 가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계속해서 풀타임 훈련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서서히 가야 되고 이걸 갖다가 잘 조절해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아주 민감합니다. 언덕에서는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달릴 때는 내가 어느에 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갈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다 이렇게 서로의 머리 싸움이 다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요, 여러 명이 같이 타면은요, 가장 앞에 선두에 있는 사람이요,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선두에 씁니다. 왜 선두에 쓰냐면은요, 앞 바람의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선두가 가면서 그 바람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뒤따라온 사람은, 그 사람은 선두가 100%의 힘을 써서 그 바람을 막아주고 달리면은요, 뒤에 사람은 70%의 힘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선두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 몇 명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서주는 겁니다. 앞에 서주면 그 사람이 뒤에 서서 다시금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금 또 앞으로 선두를 서주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가면은 지쳐서 못 달려요. 지쳐서 못 달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경주를 해가는 것처럼 마라톤도 반드시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달리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막 선두권이 앞으로 팍 치고 나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치고 나가니까 나도 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내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들 따라서 가버리면은요, 그 나중에는요 얼마 못 가서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스 조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작전이 매우 중요하고 페이스 조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거,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시점이 아니면은 지금 가고 있는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해서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달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중도에 멈춰서도록, 뒤돌아보도록 하고 옆을 쳐다보도록 하면서 앞에 목적지를 놓쳐버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지체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집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뭘 놓쳐버리느냐? 목적지를 놓쳐버렸어. 향방이 없어.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계속 쳐다보고 그걸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 신경 쓰다 보니까 목적지를 놓쳐버렸어. 향방이 없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몰라.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듬자할 때는요, 반드시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시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향방 없는 자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서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가지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사단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안 돼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향방이 있는 것처럼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갈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미혹되고 금방 유혹되고요 금방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가까운 지체들,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후욕하고 그런 소리 때문에 내가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방 없는 자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리기 하는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삶 속에 바울을 브레이크 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해서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도를 자기 희생을 헌신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사도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대접 못 받는 삶을 살겠느냐, 가짜 사도니까 저렇지 라고 말하면서 후욕하고 판단하는 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먹지 못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능력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는 분명하게 누구를 바라봤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봤어요. 그 상황에서도 주변에 자기를 브레이크 밟아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수없는 공격들, 수없는 방해들, 수없이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목적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본받아야 해요.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후욕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인 영역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영역. 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후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때는 어떤 영역이냐?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이 감정적인 영역이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 속의 진리는 뭔가?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부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부대가 쫓아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이제는 다시 종으로 사로잡혀 가겠구나. 이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 이게 진리예요. 근데 육안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 진리가 안 보이죠.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감정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다고 되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죠.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부인하라는 소리예요. 내 감정에서 올라온 소리가
진리처럼 느껴져요. 이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환경 속에 주어지는 문제점이 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에 오는 소리,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감정에 오는 소리가 항상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앞세웁니다. 감정의 소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부인합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을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 알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감정을 이겨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환경적인 문제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날 때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거기서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범으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예요. 이제 난 누구를 보느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비협조적이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협조적이지 않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환경을 보는 거냐,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달리기 할 때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경주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기가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하는 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의지해요. 항상 십자가 앞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성령님이 그에게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철저하게 참 신앙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 체계를 버려라.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박해를 받겠느냐? 근데 지금도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왜?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할례를 전하지 않느냐? 처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참다운 복음과 거짓 복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다운 복음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주님의 생명이 그곳에 함께하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다운 복음에서 벗어나면 조금만이라도 거짓 신앙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거에다 협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비진리와 진리는 타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난 거기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좋다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핍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힘썼을 때에 구교에서, 구교라는 건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를 말 때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교는 카톨릭을 얘기하고 신교는 기독교를, 개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파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참다운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 중세 기독교가 암흑기예요. 그때는 카톨릭밖에 없어요. 암흑기입니다. 철저하게 퇴보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거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퇴보되어지고 그때의 개혁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쓰고 했지만은 두드러지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불이 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쓴 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이거는 합당하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숨습니다. 네덜란드, 그때는 네덜란드라고 그때는 하란이라고 얘기하죠. 하란으로 넘어가서 숨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서 숨 거예요. 여러 가지 유럽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독일로 도망가기도 하고 숨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그 핍박 속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행을 떠나요. 그게 미국이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다운 믿음의 삶, 참다운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은 고향, 친척, 부모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들이 떠나간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고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은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난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다. 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난 참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거짓 신앙체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그것들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거짓 신앙체 끊어내야 돼.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끊어내냐는 거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다 찾아보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거짓 신앙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방해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해물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커져갑니다. 반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또 다른 법,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제 신앙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제 신앙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맞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그거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계명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다 인정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육체를 붙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내 속에 있는 우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나는 육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알기를 구했어요. 주님 알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대적으로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부터 신겨지지 않는 다른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의 출생신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 모든 것들을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했더니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배설물, 우상 숭배였고 그것이 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쓰레기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상인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찾을 때에 바울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수많은 역사들, 자랑거리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증거했던 많은 일들, 이것들도 잘못하면 육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주님의 영광과 자랑거리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교묘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그런 요소들과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한 자리에 있었을까? 보세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 내 속에 교만함, 내 속에 우상숭배, 내 속에 거짓된 것, 욕망,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요,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큰 자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육신의 약함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파냈더니 이제 뭐만 남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거짓 신앙주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보여져요. 주님 안 찾으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요. 주님 안 찾으면요, 그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절대 안 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가요. 기도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못 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쓴뿌리, 교만함, 상처, 아픔, 붙잡고 있는 거짓된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이세요. 그리고 그걸 버리면 버릴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갈 수 있어요. 율법적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이요, 주님을 발견해야 그것이 내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게 버려질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것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유함을 더 누리기를 원하며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자유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자유함을